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명절이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절로 이제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15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 헌물의 단을 어느 절기에 가져와요? 초실절에.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번째 안식일 날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유월절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제 떠나갔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이제 가 보니까 이 시내산 기슭에 이제 도착을 셋째 달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수여받았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규범으로 율법을 오순절날 주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더 기다렸다가 그리고 성령님의 이제 강림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갖고 그래서 아무 날 일어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신 하나님의 달력의 일정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6절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센 뒤에 하나님께 새로운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물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또 오순절의 성취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90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 교단이 오순절 은사운동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이 이제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은사운동에서 뭐 입신한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심지어 몰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은사로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다 같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와 같은 그런 그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그 교리의 오류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나서,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서 이 성령님의 이제 강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fully, 영어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fully,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은 하나님의 그 달력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정표 중에 하나인 구약시대의 그 오순절, 그 예표가
신약 시대로 와서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정확하게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1월 14일, 그 다음에 일어나신 건 1월 17일, 그 날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정확하게 50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 fully라고 쓴 거예요. 하루도 이렇게 더하거나 하루도 더 이렇게 뺄 수 없는 딱 50일이 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이게 fully, 충만하게 그렇게 이제 임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기 23장 17절에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라 불리는 새로운 것을 이제 지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레위기 23장 17절 여러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이다. 첫 열매 뭔지 아시죠? 지금 원래는 첫 열매가 있잖아요. 원래 초실절 날. 근데 지금 오순절 날 뭔가 또 새로운 게 시작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첫 열매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배웠는데 지금 오순절 날도 첫 열매를 또 하나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2개의 빵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빵을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2개를 가지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침례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이 문제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인들하고 대부분의 이제 침례교인들은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믿으면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교회가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구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무슨 뭐 정말 피가 튀기는 그와 같은 거 뭐 논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니까 그거는 다 틀린 거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건 틀린 거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오순절 날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안 되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 삼위일체가 틀린 거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뭘 하니까 그건 다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허수아비를 가져다 놓고 그걸 공격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침례교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을 펼 때 보면 꼭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순절날 교회가 했다 그러고,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고, 이런 식의 그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엄청나게 허수아비를 공격하거든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날 교회가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16장에도 가서 보시면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지금 미래형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또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해라. 17절,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그를 이교도같이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하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피는데 이것도 맞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다 시제가 쉘로 되어 있어요. 쉘. 슈드 이런 뜻이 아니고 쉘이에요. 쉘. 앞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쉘, 영어 단어가. 그리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보고, 이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요한복음 8장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침례가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루어져요. 그 전에 성령 침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논쟁을 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엉뚱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거 막 두들기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 교회, 우리가 신약시대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시대다. 신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구약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때부터 교회라 그러면 이미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거 얘기를 해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그게 안 풀려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그런 일들을 봐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캘린더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셔서 자신의 달력에 영구히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뭐냐? 또 교회는 어떤 기초에 서 있냐? 오늘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천주교 책들을 다시 번역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냈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천주교의 유래, 그 다음에 천주교 사상평가, 이 책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뭐 한 60페이지, 80페이지 이렇게 더 추가를 해서 짐승이에 탄 여자, 그 다음에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가 쓴 로만 캐톨리시즘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에서 발췌도 하고, 테레사 수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런 책들도 지금 해서 발췌를 해갖고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참 보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이런 거짓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흥황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게 완전 거짓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그게 무슨 구원을 주는 걸로 알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차마다 다 마리아상 가져다 놓고 집마다 마리아상 가져다 놓고, 그리고 지금 무릎 꿇고 경배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남양에 갔더니 남양 뭐 성모 무슨 발현 성지가 있다 그래서 뭐 마리아가 또 운다 그러고, 나주에도 또 뭐가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러고,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르드 뭐 할 거 없이 하여튼 마리아가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UFO로 보고 있거든요, 이 마리아 현상을.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초점이 뭐냐 하면,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이러한 후계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이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이제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준다. 이거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임하는 그런 통치,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개혁성경으로 보면 아주 묘하죠. 천국의 열쇠라 그러니까 야, 이거 천국 들어가고 뭐 나가는 게 이게 베드로 손에 달렸나 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일단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는 그리스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조그만 돌이에요. 조그만 돌.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이라고 한 건 영어 페트라, 이 그리스 단어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혹시 계기가 되시면 이 미국에 가시면 샌프란시스코 그 옆에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있어요. 이 요세미티 공원 가면 그냥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하나가 산이에요. 뭐 그런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바위를 얘기하지, 지금 베드로처럼 이런 조그만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이 조그만 돌 위에다 내 교회 세우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가 있단 말이에요. 페트라. 그 페트라가 엄청난 그와 같은 그 돌산이에요. 그 돌산 안에다가 이제 도시들을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기사를 따라서 아마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페트라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호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완전한 그 어떤 그 지형 하나가 돌로 돼 있는 이런 의미의 지금 페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용해서 베드로가 그 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구약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이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5절, 18절, 30에서 31절, 또 다윗 왕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반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건 가사 하나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해서, 여기 나오는 락,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그 R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게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걸 누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면 어떻게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냐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아시죠? 이거에다가 우리가 이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거의 저주성 발언을 지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에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데 세워진 게 아니에요. 견고한 반석,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아니면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마귀의 체제가 극성을 부리고 지난 한 2000년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가진 고문을 하고 다 했어도 지금까지 교회가 남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순절날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빵을 몇 조각을 갖다 드려요? 빵 2개를 가져다 드린단 말이에요. 2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창조물 안에는 2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 요소.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에 가서 보면
빵 2개를 가져다가 그날 드렸단 말이에요. 왜 2개의 빵을 드리냐? 그 2덩이는 교회 안에 있는 2 부류의 사람을 지금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 2개뿐이 없습니다. 먼저 사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지금 금방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한번 가서 한번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마라.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사람들을 구분하시면 사람은 딱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거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 그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2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 2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3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3장에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럼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그 신비가 도대체 뭐냐? 6절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속자가 있는데 동료 상속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방인 말고 누가 있어야 동료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2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장 13절에서 18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옛날엔 이방인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지금 오순절날 2개의 빵을 지금 가져다 지금 바치고 있거든요. 새로운 헌물로 새로운 첫 열매로 지금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일이 오순절날 시작이 됐다 그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사이에 중간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읽어볼게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이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오순절날 빵 2개를 가져다가 새로운 첫 열매로 드렸죠. 그게 지금 이 새 사람을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둘을 가져다가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의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이방인이든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둘이
중간 장벽이 없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몸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빵 2개를 가져다 드리면서 이 2개가 새로운 첫 열매가 돼서, 첫 열매는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예,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돼서 새 사람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새 사람, 그런 일을 이루는 게 오순절날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 아니가 아니니 몸에 얘기하거든요.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몸에 들어갈 조건이 있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몸에 들어가야 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 몸에 들어갑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성령 침례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맞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절 그들과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러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몸에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니까. 안 들어왔어요. 이런 명백한 진리들을 이렇게 왜곡을 해서 어떤 특정한 이런, 예를 들어 침례교만 교회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왜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직 성령 침례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야 받아요. 아직 열흘도 지나야 받거든요. 열흘 지나야 받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한 몸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님의 그 침례를 통해서 그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돼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말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게 침례는 이게 또 물침례라 그러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 몸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생깁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카톨릭 교회가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메시아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즉 유대인과 나중에 이방인이 그 메시아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그 날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날에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시대에는 그날에 성령님이 주어지면서,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는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 체계가 완성이 돼서 어느 면에서 실행이 되기 시작한, 그 전에 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나왔지만 법은 없잖아요. 그 법이 이루어진 날이고, 신약시대에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교회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시대에는 두 개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육체를 입은 그 분이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요 또 동시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며 그 이후에 어떤 일들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님은 동시에 미국, 한국, 이스라엘 뭐 할 거 없이 동시에 영이시기 때문에 편만하게 작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 영어로는 우리가 Spirit incoming,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 내용을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 알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심판자가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 사실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예, 없어요. 그건 일반 계시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정말 존귀하신 분이야.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내 거 모든 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 지금 온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 의지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성령님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근데 이게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일이 잘 될 때는 긴 것 같고 일이 안 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이 말씀은 왔다 갔다 안 해요. 이 말씀은 요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 아멘 그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지 내 감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의해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밑으로 감정이 떨어지고 일이 안 되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목사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도 좌절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로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는 내 감정은 기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단체도, 시스템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령님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서 보시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님의 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동격이란 얘기죠. 맞죠? 전이 뭐예요? 템플이에요. 템플. 어떤 커다란 존재가 거하는 집을 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템플.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이와 같은 집인 것과, 근데 누가 거한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이러한 그 물리적인 그러한 그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런 움직이는 성전이 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전이요, 교회에 모여도 성전이요, 가정에 믿는 자들이 있어도 성전이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도 성전이요.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오신다, 인커밍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요. 내주는 the Spirit's indwelling.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셨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제가 가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선물을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얼마만큼 거하게 하신다고요? 얼마만큼? 6, 70년 동안?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너희 어디에 거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거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뭐 성령 침례를 받아요. 뭐 방언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거 나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이 사람들 완전히 무슨 신비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밖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순절날 그 날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기드온, 삼손, 이런 거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편 51편 가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시편 51편.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11절 51편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사울에게서 거룩한 영이 거둬진 거 다윗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그런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신약시대에 복음성가 만들어갖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이 복음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이거를 기록할 때는 이게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다윗이 이거 기록할 때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적용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면은 자기가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걸 성경에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단교리라도. 근데 뭘 봐야 돼요? 앞뒤 문맥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모든 이단교리 성경에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게 노래해도 그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되지 않고 이단교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단교리. 그래서 성령님의 그 내주는 너희와 함께 하는 것에서 이제 너희 속에 거하는 걸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와 같은 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사죄를 받지 못한다고 또 오순절 교회에서 또 그러잖아요. 방언하고 있는데 가서 뭐 마귀 쫓는다 그러고 가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를 당신이 놓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사죄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 회방죄가 있어서 영원히 사죄받지 못하는 죄는 단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마태복음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영어로는 the Spirit infilling.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아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성령 침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푹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 속에 푹 잠겨서 내가 쑥 들어가는 것도 침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 발끝까지 성령님이 나를 푹 채워도 그게 침례예요. 두 가지예요.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가도 내가 꽉 잠기는 거고, 그렇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꽉 채워도 그것도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럼 성령 세례가 뭡니까? 그러면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옛날에 기도원 가면 야 소도하고 개도 방언도 하는데 말이야 방언도 못하냐 그러고, 그렇게 부흥사들이 막 핀잔을 주고 내려치고 막 밀어제치고 막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만 나와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거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그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누구나 다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받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발끝부터 여기 머리끝까지 채운단 말이에요. 채워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묻히신 게 내가 묻힌 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내가 부활한 그런 사실이 되는, 연합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침례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러는 거 말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묻혔을 때 내가 같이 묻혔으며,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성령 침례의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 침례를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으니까 성경에 성령 침례 받으란 얘기가 없지요, 명령이. 맞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 술 취하라는 거랑 비교해 놨잖아요. 사람이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면 막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즐거워하고. 성령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성령님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만큼 바뀌냐?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추구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가정생활이 편안해지고, 아이들과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일 하는 게 수월해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외엔 다른 건 없습니다. 충만하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고, 잘 외워지고, 기도도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하여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아주 평생의 과업으로, 뿐만 아니라 매일의 과업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매 시간 매초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교회가 생기기 전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침례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와 함께 시작이 돼요? 교회와 함께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 사역은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가서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서 이제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거기서 밥도 먹고 같이 먹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개한 거예요. 도대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갖고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고넬료와 그 무리들 위에 임하시는데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처음에가 지금 어딘지 모르죠. 그런데 그 처음에 대해서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일어난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고넬료와 그 무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충만과 성령님의 침례가 오순절날 처음 완벽하게 그날 일어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진리가 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 안에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아예 내주하시도록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봉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따리 알잖아요. 보따리 이거를 매서 봉인을 해놓으면 절대 못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성령님이 봉인을 쳐놨어요. 아예 마귀도 못 뺏어가고 세상에 모두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안전보장입니까?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예표가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을 통해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날은 바로 이 새로운 일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새롭게 이루는 것, 교회를 형성하는 것, 그 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에 대한 신약적인 그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